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를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상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가신 길의 의미와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말씀이신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그 협박 속에서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담대하게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십자가의 승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버지 미워하거나 아버지 싫어하거나 아버지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나도 그 주님을 따라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며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이제 한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 불립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나는 누구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을 그러면서 그 주님이 설명하신 그 자신의 계시하신 그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걸어왔습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영광의 책입니다. 그 주님이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신 걸음, 비록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영광의 걸음임을 보게 됩니다. 이 13장에서 20장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13장에서 1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시는 것이죠. 나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들 수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자신을 나중에 오실 성령님까지 쭉 얘기하신 후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오늘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하나님의 뜻이신 십자가를 향한 기도,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 17장이었다면 오늘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걸음 그리고 부활의 걸음을 20장까지 갖게 됩니다. 나머지 21장은 제자들에게 부록처럼 남겨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를 더해진 거라고 보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걸음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다가 그죠? 뱀에 물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들리신 저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보좌로 올리시는 걸음임을
보여주신다고 요한복음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곧 영광이요, 영광을 향해 가는 걸음에 십자가는 빠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있을 수 없으며 십자가를 싫어하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제자의 길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이 굉장히 축복된 길이요, 십자가의 걸음은 되도록 피해야 될 걸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새벽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아이들의 성장에 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그죠? 얼마나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들의 삶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인 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18장에서 20장까지의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안함을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그죠? 두렵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지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18장 여기 앞부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에 걸리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18장 15절에서 27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서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죠?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제사장 뜰에서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걸음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우리가 먼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잡혀가는 주님이 막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폭력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담담히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재판장의 뜰로 이제 장소가 옮겨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한 제자 중에서 요한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은 있습니다만 한 제자는 아마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서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듯 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신 그대로 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제자는 이미 제자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뜰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아니라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얘기해서 들어가게 해서 딱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원래 알던 사이라는 것이죠. 좁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아마도 요한의 아버지, 그죠?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품꾼을 데리고 어부를 하던 굉장히 큰 이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 요한이라면 품꾼을 데리고 있을 정도의 기업형 어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대제사장 안나스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누군가 정확히는 써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또 다른 제자라고 쓰여 있는 거 봐서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대제사장과 아는 이 제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뜰에.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 지키는 여종. 이미 이게 제자인 줄 알았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했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들어가는 그 걸음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묻습니다. 이것은 뭐 심각한, 그죠? 기소하듯 판단하듯 물어본 게 아니라 문을 지키는 여종이기에 아마 간단하게 물어본 것이죠. 이 사람이 제자이니 너도 제자가 아니냐? 이 정도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는 아니라. 사소한 유혹 앞에서 재빠른 항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은 말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요 중간에 예수님의 이야기 후에 또 다시 나오는데요. 25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재판장 안에까지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무심코 한 말에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소한 유혹 앞에도 굴복하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붙잡히셔서 죄수와 같이, 그죠? 죄인과 같이 질질 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허락되어 있는 재판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바로 그 전해의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지금 신문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대제사장도 아닌 자가, 전 대제사장이었던 자가 불법적으로 심판에 맡겨진 것이죠. 아마 궁금했나 봅니다. 본인도 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힘을 잃었으나 스스로 대제사장 역할하고 있는 안나스의 법정 앞에 서시는 예수님. 그곳에 간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자리까지는 쓸 수 없었던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같이, 그죠? 현실에 막혀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간다 하다가도 이 불이나 쬐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유혹 속에서 무너져가는 베드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 네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동한 거 아니냐? 네가 왕이라고 막 혁명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증거가 뭐냐? 너의 교리는 잘못됐고 이단이다. 막 이렇게 물으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나스는 물을 자격조차 없지만 지나가는 길에, 혹은 이것이 같은 곳이었다고도 얘기하죠. 가야바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신분하고 있는 안나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재판이라면 증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피고에 해당되는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길 것이 없는 예수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이, 그죠? 몰래 얘기한 적이 없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이 말을 했으니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이 유죄라고 하는 그 증인들을 들여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듣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을 책망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거꾸로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했기에 이 자리에 서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쳐버립니다.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게 무슨 태도냐라고 하면서 무력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는 무식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금 맞아야 되느냐?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추궁 앞에서는 또 당당하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듯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신문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은 안나스가 24절에 보니까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안나스의 재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어떻게 사형에 처함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와 충돌이 생길까 두려웠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었고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그 유죄를 선고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안나스는 이 예수님의 유죄를 몰아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 당시에 이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은 평생 종신직입니다.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마다 바뀌느냐? 바로 로마가 간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전해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올해는 가야바고요. 가야바도 이 한 해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를 죽이고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계속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이렇게 진리와 불의의 싸움이 한창인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는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조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요한은 띄워놓고 있는 것이죠. 앞에는 그냥 문 열어주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인했다면 이제는 뭐라고 묻습니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죠. 네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일을 획책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제자가 너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제자가 아니야. 난 제자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증인이 등장합니다.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있던 것이죠. 말고의 길을 짜든 베드로. 그 친척이 알아본 것이죠. 아마도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네가 그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이제는 예수님께는 증인이 없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증인이 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베드로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중한 예수님의 재판 장면에서 굳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또 부인하니 정도로 끝났다면 원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며 맹세.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면서까지 얘기했던 이 베드로. 요한복음은 아주 짧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오늘 이 현장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예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닭이 울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구나. 나는 그 말씀대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오늘 우리 자신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묵묵히 순순히 붙잡히셔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맞으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열정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는 듯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것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표로 비교해 봅니다.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과 베드로는 무엇이 다른가? 라고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죠? 잡히실 때도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자신의 이 하나님의 의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당하셨고 그 당당했던 이유는 진리시기 때문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그죠? 저주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평온한 이 순종의 걸음, 어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듯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과 자기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계에 있는 베드로, 결국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오히려 심판의 유혹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여종에게 의해서 부인했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불을 쬐다가 2번째, 3번째 부인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불을 쬐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도저히 추워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을 그 위협이 올 때 우리 안에 그죠? 주님의 뜻보다 오늘 내가 살궁리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평온하게 이 길을 쭉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서 나로 옮겨지는 그 순간 바로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속에서 흔들리고 많은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영광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높여 가시는 과정임을 알았던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걸음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걸은 걸음인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겸손하시나 강력한 능력과 비교해서 순종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을 수 없음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그저 그럴듯해 보이고 여기서 혹시 영광을 받지 않을까? 여기서 눈치나 보면서 그죠? 대충 어떻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죠?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상황, 3번의 완벽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3번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죠?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십자가의 영광을 안 후에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는 갈 수 있게 된 그 차이도 딱 한 가지. 자신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는 거는 걸음일 때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묵묵히 길을 걸어가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우리 제자들, 진정한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자들이 갈 수 있는 이 걸음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 안에 거하고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그렇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될 것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예수님의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시며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자들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기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불을 쬐다가 더 깊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도 굴복하니,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질문이 돌아올 때 당연히 신속하고 재빠르게
굴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왔으나 결국은 그 자리가 항복하고 마는, 세상에 항복하고 물질에 항복하고, 그죠? 사단에 굴복하고 마는 이 모습,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요. 우리로서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고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서, 그죠? 실패한 그때라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라도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돌아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으나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놓고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살 수 없음을, 겸손히 내가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음을 주님께 인정하는 그 자리,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네가 진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주님이 걸어가셨던 걸음을 같이 걸어가며 함께 걸어가는 자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자리에 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실패도 또 말씀의 성취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길을 분명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걸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번 부인했더라도 닭이 울 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렇죠? 더 이상 불 쬐는 것에 연연하다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깊은 수렁에 세상 곁에 서 있다가 세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이 오늘 이 본문들마다 분명해지고 내 인생의 걸음마다 분명해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걷기 원합니다. 주님이 3번 실패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셨듯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불을 쬐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까지 가기 위하여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아버지 굴복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주님의 뜻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철로 역정 주님께로 가는 걸음이 시작되는 이 40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